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들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것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지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보류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돼요. 근데 이 지체하심의 시간이라는 것 사실은 제일 먼저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를 위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본문이 에베소 3장 18절부터 20절이었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은 공동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지체될까요? 상당히 많은 지체됨의 이유가 믿음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응답들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이 됩니다. 전 세계의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이 됩니다. 가족의 운명은 그 가족 구성원인 나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가족이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극히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떠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다고 그러고 뭐 진학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출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내가 내 생각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일 때 혹은 심각하게 벗어나 타락했을 때 내가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영향받는 그 영역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일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나를 먼저 다루시는데 근데 이 나란 이 자아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도 뭐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하시는 분 그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간혹가다. 야 하나님이 꼭 그렇게 소리쳐 외치고 부르짖어야지 들으시냐? 야 생각만 해도 들으셔. 그 정도 대화식으로 해봐. 대화식 기도가 있는 거 압니다. 흔히 뭐 듣는 기도라는 용어도 나오는 거 압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가지 다루고 오늘 5번째가 그 부분을 다룰 텐데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집요한 기도라는 기도가 있고 이거는요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 기도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용한 기도는 미국식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식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열방이요 오히려 한국한테 배워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시편의 그 표현들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표현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러한 기질이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단어도 많은 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에 대한 그 단어가 많이 비슷하죠. 이스라엘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그래서 많이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야 하나님 꼭 그렇게 소리를 쳐야 듣냐? 근데 그 소리가요 겉에 소리만 크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지만요 많은 경우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는요 이 안에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반복하는 기도는요 사람이 들을 때 왜 저 말을 반복하지? 한 번에도 들으시는데 근데요 그 반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아름답게 들으신다는 거죠. 그 간절함 하나님이요 쟤는 왜 이렇게 반복을 해? 같은 말을 이렇게 듣지 않으세요.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요 마음의 간절함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울림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 간절함에서 나와야 되고요 결국 기도는요 그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열망의 위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열망의 어떠함을 표현해요. 기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기도 놓치기가 쉬워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또 채찍질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도보다 더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 민용, 너 청년 때 기도를 다시 생각해내. 너 그때 뜨겁게, 이거보다 더 뜨겁게 나에게 부르셨잖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잖아. 너 청년 때보다 목회자가 돼서 기도가 줄면 되겠어? 나 자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청년 때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기도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가 제 결혼 생활과 사역 전체의 뒷받침이 됐어요.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양희성을 만나고 나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청년 때 정말 미친 듯이 주님을 찾았더라고요. 그게 같아요. 네. 정말 미친 듯이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어요. 무엇이든 간에. 특별히 중요한 것들, 진로, 특별히 결혼, 중요한 것들일수록 여러분 얼마나 저축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로 저축하셨습니까? 내 백그라운드, 아니면 상대방 고르는데 그 백그라운드 보실 거예요? 그거 나중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이 쓰세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도가 심겨졌느냐. 이 중에 많은 이들이 어머니의 기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 그럼 아빠들이 삐질려나? 아버지의 기도도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움은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못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할 때 같은 수준의 믿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죠? 예.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 됨됨이가 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불신자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래, 난 저 사람을 구원할 거야. 제가 사랑을 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앞가람이나 잘해라. 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선택해? 이 중에 혹시 불신자 남편을 두고 뼈 빠지게 기도하면서 평생을 신앙으로 나를 키워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데도 내 나이 지금 대학 가고 내 나이 벌써 직장 생활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이 중에 있다니까? 그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 얼마나 고된 길인데. 그래도 결혼했으면 그 남편을 향한 선교사로 애 키우면서 열심히 내 신앙 떨어뜨리지 않고 가야지. 그래서 그 남편을 구원하는 위대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대상은 결혼 안 한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데 굳이 일평생 한 사람만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겠느냐? 그러지 마시라. 아무튼 핵심은요,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도 이거예요. 기도 훈련하자.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2주간에 걸쳐서 하는 것 뿐입니다.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더디고 기도 응답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거기서 두 갈래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태도가 나뉩니다. 하나는 뭐예요? 기복주의적으로 나만 기도 응답 받으면 돼요. 나만 신앙 좋으면 돼. 이것도 그 안에 영적인 욕심이, 탐닉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는요 하나님의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신비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으로. 예.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믿음도 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인내 자체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내 중심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모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 정도 수준의 기도자가 되시고 그 정도 수준의 가치관을 가지신다면 일평생 좌로우로 치지 않고 곧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을 받고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치죠. 네. 함께 변화되어야 되고 함께 그 응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체하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탓, 누구 때문에, 오늘 또 이 메시지 들었다고 공동체적이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그 내심에는 다 하나님 탓하는 원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뽑아야 돼요. 불이 뽑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안 뽑히는 거 아세요? 끈질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끈질기게 나오는 줄 아세요? 뽑으면 나요. 뽑으면 또 나요. 이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건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 안에 이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 안에 계속 잡초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아니면 이게 무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최고의 제초 작업은 기도입니다. 아멘. 그냥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 분명히 거둔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아멘. 자, 기도, 구하는 것, 생각, 우리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확장돼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기도도 바뀝니다. 지체하심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기도의 질을 바꾸고 기도의 차원을 높이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세요. 여러분 시간관이 바뀌어야 되고 물질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청년의 때에. 아멘. 할렐루야. 결혼관 바뀌어야 되고 이성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혼전관계 안 된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하고 나서 교육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 질환원 창조조론 광고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교회 다녀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어요. 그냥 질환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 교육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바르지 못한 성교육,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드라마랑 지금 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애들의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로 도장 찍혀버리는 거,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시멘트 칠해보셨어요? 예, 옛날에 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이 비둘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발자국이 납니다. 예, 그럼 짜증나죠. 근데요, 방금 바른 다음에 발자국 난 건 다시 거기다 이렇게 물 조금 칠해서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다시. 네. 그리고 또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예, 못된 짓 하죠. 누가 시멘트 바르는 거기다가, 예, 낙서하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제 이름 써놓고 막 이렇게. 예. 근데 그거 금방 그 바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안 하면 그게 남아 있거든요. 예.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그래요.
빨리 이거 잡아주지 않으면요, 그게 평생 가는 것입니다. 굳어졌을 때. 네, 이것이 교육의 힘이죠. 근데 이 힘이 잘못 작용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깨야 돼요. 되게 아파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찍부터, 청년 때부터 이렇게 바른 성경적인 메시지와 진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혼합되지 않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게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그 무언가를 끊어내고 내 안에 제대로 새겨지고 경고하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있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 그 삶의 지체하심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인내의 시간 가운데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쉽게 기도를 안 하거나,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기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받지도 못하고 기도 안 하니까 저도 잘못 사용할 거니까. 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필요가 없다. 그거 던져주면 그들이 밟을 거니까. 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하고, 우리의 비전이라는 그릇,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인 비전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보류되고 지체될 때 우리를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릇을 확장하고 준비된 다음에 그 깨끗한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우리가 넘치려면 먼저 채워져서 그 다음 넘치게 되는 거죠. 아멘.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제인 끈질긴 기도, 집요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이 돼서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 기도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다뤘던 것이, 끈질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강하게 준비시킨다였죠. 두 번째, 끈질긴 기도는 실망, 피곤, 두려움, 조바심, 부끄러움 등에 굴복하지 않는다. 아멘. 세 번째, 끈질긴 기도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요. 생각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가치관들을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이거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끈질긴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우리와 성정은 같지만 기도로 하늘 문을 닫고 열었던 바로 엘리야의 그러한 스토리를 봤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7번까지 그 어려운 자세, 순복하는 자세로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조각구름이 나타났을 때 한 점 구름 없는데 그 한 점 작은 구름을 보고도,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한 사람은 사인을 못 받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는 부흥의 사인을 받고, 아합 왕에게, 그 악한 왕에게 가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진짜 비가 내리죠. 이거 이후의 스토리는 이따 또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5번째, 5번, 6번, 7번, 8번 네 가지를 더 볼 텐데요. 그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JCC 대학 청년부는 대학부랑 청년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매주마다 셀별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지만, 청년부가, 대학부가 아니고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자원함으로 모여서 여기가 아니라 아래 내려가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는데,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많이 왔어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기도의 뜨거움과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매주마다 셀에서 기도를 해도 또 그렇게 전체 더 많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많이 모여서 뜨거운 기도. 예, 말씀은 짧게. 그러니까 제가 총괄이 아니니까 양희 사모가 총괄이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짧더만요. 10분?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기도 모임에 저는 설교하면 안 돼. 기도하는 모임이니까. 양희 사모는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전하고 기도를 풀잖아요. 앞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축사들도 터지고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축사 있잖아요. 어둠이 드러나거나 이런 축사는요. 회개를 온전히 하고 내 행실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고 실천할 때 떠나요. 안 그러면 계속 그냥 뭔가 막 축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매번 똑같아. 그런 내가 싫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더 깨끗하게 더 자유케 하시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대학부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든 따로든 같이든 뭔가 연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막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양존도서라 이런 부분도 나눴는데 자 그래서 그 이번 주에 했던 거 제가 그 페이스북 보시면 이미 봤을 텐데 핸드폰으로 좀 찍어서 영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뒷모습만 나와요. 자, 제가 뒤에서 찍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당신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이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그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강력한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웨슬리 두웰의 글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죄의 올가미에 걸려서 소경이 된 채 자신을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없거나 또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 교회의 영적, 양적 성장, 복음의 전 세계적인 진보를 위해 간구해야 할 것이다.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는 물리적, 재정적,
영적 필요가 있다. 가정은 사탄의 공작으로 산산조각 나고 사람들은 파멸되며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조직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도덕적, 영적 필요가 충족되도록 강구해야 한다.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왜? 믿음은 공동체적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은 개인주의가 먼저 깨집니다. 몸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진짜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주의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요. 그 열매가 결국 맺어집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영역은 그리스도의 교회만큼이나 광범위하며 하나님의 세계만큼이나 크다. 간절한 기도의 영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한다. 간절한 기도란 강렬한 강구,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드리는 중보의 기도이다. 아멘. 예. 자, 다섯 번째, 지난번 네 번째까지 이어서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예언적 기도, 듣는 기도, 대화식 기도로 끈질긴 기도를 대신하지 말라. 전 이거를 대체신학이 아니라 대체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대화식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 또 무언가 보고 뭐 캐치하고 뭐 이렇게 선포하는 예언적 기도, 예, 이거 다 좋은 기도입니다. 하세요. 그러나 이거를 간절한 기도, 이 끈질긴 기도와 대체해서는 안 돼요. 이거 했다고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요, 말씀 읽기, 말씀 묵상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심지어 목회자들이라도 보면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거나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자가 돼도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대체로 동성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예, 희한하죠. 기도하면 바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되는 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말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말씀 읽기로, 말씀 연구로 대체시키지 마세요. 기독교 교양서적 있는 걸로 대체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찬양하는 거를 찬양했다고 기도했다는 아니에요. 아하, 분명히 합시다. 네, 기도 시간에 기타 치고 찬양을 했어요.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 플러스 하프 앤 볼, 기도 플러스 찬양이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다 찬양하고 하세요. 그러나 찬양 시간에는, 개인 예배 때 찬양할 땐 찬양이 메인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했으면 그 시간은 기도가 메인이 됐는데 사이사이에 찬양으로 기도가 더 불붙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찬양했으니까 기도했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체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들으신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는데요, 개역 한글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개역 한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이 됐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울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로 계셨고 그 시간에 그 인간의 몸의 한계를 초월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와서 그 기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3번이나 너희들이 나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갔는데도 다 셋이, 그 3명이 다 매번 3번 다 잤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이 심했던 거죠.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기도한다? 물론 관리를 잘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컨디션을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반대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기도를 못 합니까?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훈련돼야 돼요. 끈질긴 기도라는 사시사철 어떠한 시간과 환경과 내 몸의 상태라도 기도해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는 해야 돼. 내 인생에 기도가 너무 필요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중보자일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정말 아끼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몸이 연약해, 질병이 있어, 그리고 너무너무나 삶이 분주해. 근데 이런 모든 요소들 가운데요, 그리고 내가 감정 상태가 영 아니야.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기도만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지금부터, 청년의 때부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적어도 한 가지는 알죠? 여러분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예측 불허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겠구나. 그때 나는 과연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근력이 있을 것인가? 짙은 어둠이 영적으로 나를 누를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기도 훈련 안 된 사람은 입을 뻥끗 못해요. 네. 훈련된 사람은 그때 입술에서 기도의 강력한 부르짖음이나 선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의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역설은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였어요. 우리의 기도도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에서 피가 천천히 흘러서 다 빠져나가 아주 고통 가운데 천천히 서서히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저주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나 환경이 안 돼도 기도의 자리로 가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 안에 자아라는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체험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갑자기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희열, 생명의 역사, 평강의 역사,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이미 환경은 그대로인데 승리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떨지 않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너 어제랑 다르다 무슨 일 있었니? 있었지.
실제예요. 이건 이 실제를 하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추상적이지.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다면 적어도 그 영적 실제를 내가 실제로 느끼지 못해도 저 사람에게는 실제라는 것을 알잖아요. 부인하지 마세요. 알잖아. 이 중에는 그 기도의 응답들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잖아. 부인하지 말라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서 죽이신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내 안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 열망의 위력은 나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일곱 번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훈련된 사람, 쓰러진 자리에서 엎어져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제가 말해서 예언적 기도, 듣는 기도, 묵상 기도, 대화식 기도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기도들은요, 죄송합니다, 영적 탐닉으로 향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포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다정한 어조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것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영적 투쟁, 겨루어 이기는 승리의 국면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기도의 궁극적인 실제를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위대한 행동이기보다는 대화로 만들려고 한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전투적인 기도는 이 땅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가져오는 응답들을 취하는 위대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투,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로서의 좋은 군사로 불렀어요. 근데 왜 자꾸 타령하려고 하세요? 왜 방만하세요? 원수에게 뒤를 보이지 마십시오. 자, 여섯 번째,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끈질긴 기도의 본질은 다른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다.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게 끈질긴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집요한 기도를 진짜 훈련하기 원하고, 주님 내가 그러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영혼을 맡기십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세요. 왜일까요? 가장 지독하게 안 변하는 게 영혼이거든.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변화되는 건 불가능한 거. 이걸 가능하게 하도록 오죽했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은혜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되는 시간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해산의 수고라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개인주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고. 네. 교회를 다녀도 한 영혼 놓고, 자기 가족 외에는 한 영혼 놓고도 씨름하면서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 정말 나약한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나 믿음의 그러한 도전을 받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것이 여호와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어, 나 이제 이 백성하고 안 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보자가 하나님의 본심을 터치하죠. 이 세상에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이들 하나님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중보자인, 이 중재자인 모세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 합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우리 민족을, 이 언약 백성을 버리지 마세요. 이게 그냥 어떤 멋있는 멘트가 아니고, 이미 모세는 이 끈질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나의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과 끊어지는, 분리가 일어나는 그 어두운 밤, 십자가상에서 흑암으로 바뀌어버리는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 7번째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관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손 놓고 소수무책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로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청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오일 한 가지 부족한 건 네 재산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라하니까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이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야말로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라. 여기에는 갭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의 중간에 갭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끈질긴 기도를 해내는 거예요. 이 위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의 응답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끈질긴 기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구하라. 기도해야죠. 2단계, 행동해야 됩니다. 찾으라. 3단계, 찾았으면요 그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라. 계속 강화됩니다. 근데 그래도 응답이 없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약한데 그래도 응답이 없다. 4단계,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 금식을 합하는 거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자유케 해달라고. 그들이 그 전에도 귀신을 쫓았거든요. 질병을 치유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무리 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아비가 그 이야기를 다 하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그 아빠한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도우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 9명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못했습니까? 전에 했었는데. 이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응답이. 근데 거기에 또 다른 그 원본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기도에 금식을 합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의 그 믿음, 그것에 대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역사가 응답이 나타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질긴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강화시키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입니다. 끈질긴 기도로 인하여 부흥을 경험하라. 이 땅 가운데 정말 죽은 것 같은 도시나 상황 가운데 다시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난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 기도는, 그 부흥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에반 로버츠가 웨일즈의 그러한 부흥의 통로가 되죠. 그가 13살 때부터 13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의 기도 가운데 이미 그는 개인주의에서 출애굽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일즈 도시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난해서 아버지 따라,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따라 탄광에서 일했던 그 소년이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뭐였어요? 13년을 기도한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이 가난한 도시에 부흥을 주세요. 13살 때부터 13년을 끈질기게. 그래서 그 웨일즈로부터 시작해 영국의 부흥이 임합니다. 이 부흥이 평양 대부흥, 아주사 거리의 부흥으로 또 다른 나라로 이 불이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사 부흥. 미국의 아주사 부흥은요, 평양 부흥은 아시죠? 회개 부흥이었습니다. 아주사 부흥 때는요, 극장마다 사경의 장소가 됐습니다. 극장마다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됐어요. 영화 상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목말랐기 때문에. 제가 그 아주사 부흥이 임했던 그 보니브레 하우스, 여기서 같이 간 사람들이 있죠. 작은 집입니다. 뭐 관광객들이 갈 만한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부흥이 임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를맨이랑 윌리엄 세무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도자 소그룹들이요, 거기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2번 갔었거든요. 팀들이랑 가서 거기 가면 이제 막 나이스들에게 관광, 흑인 사역자나 흑인 아줌마가 막 관광객들 막 어떤 일이 그때 있었고 막 간증합니다. 그냥 들어요. 일단 한번 듣고 방 하나 여기서 좀 기도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 영상 찍어온 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그 옆방에서요 막 흑인 아줌마가 막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저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막 불이 임해요. 그냥 왔다가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간절하게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불이 임한 거예요. 그게 그 도시 전체를 덮었고 미국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불붙습니다. 이건 실제 부흥의 역사입니다.
간절한 기도 거기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스토리가 나와요. 예. 거기서 오랜 시간 그들이 기도하다가요, 참여하는 건 대부분 가난한 마을,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천국이 침노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랜 시간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기도가 달아오르다가 어느 날 시간에 제한받지 기도하다가 거기서 한 중보자가 외쳐요.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생수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곳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요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미국과 전 세계로 나아가요. 술집에서요, 극장은 사경회장이 되고 술집에서 사창가에서 몸 팔던 창녀들이요 그 일을 그만두기 시작하고요, 포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거 실제 역사에 있어요. 기록에 있어요. 창녀지 됐던 그 여자들과 술 먹었던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술집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술집에서 어떤 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시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때론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가능할까? 평양 대부흥 때 있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불신이 아니라 너무 현실을 보면서, 근데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 뉴스를 보면 여러분, 이 기도의 불씨가, 끈질긴 기도의 불씨가 합해져서요 이 나라를 태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뭐 기도해가지고 누가 기도해서 응답이 있었고 이 시대의 엘리야, 한국의 부흥을 가져온 누구,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 같은 것도 없어요. 그거는 이미 변질된 기도지. 기도의 그 불의 불씨 하나를 보태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들이 모여야만 합니다. 네. 엘리야가 이제 그 큰 비가 올 때 그 빛 가운데 그 비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엘리야는 완전 달랐습니다. 능력으로 띠를 띠고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왕 아합의 마차, 최고의 말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이 끄는 그 아합의 마차보다 능력으로 띠띠고 그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서 달렸습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놀라운 힘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이스르엘까지, 자 그럼 어디서예요? 갈멜산에서예요. 이스라엘까지 줄곧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줄곧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뭐야? 저 사람이야? 막 비가 쏟아지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실화예요, 여러분. 소설 아니에요. 성경을 소설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초자연적이니까 우리가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아합 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줄곧 달렸다잖아. 앞에서 마부한테 야 더 빨리 달려 막 채찍질하고 막 말들도 있는 힘을 달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달려. 또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니까. 사람이 더 빨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30마일, 그러니까 약 44.4km 거기까지 달렸다. 보세요. 마라톤이 42.19km. 그 마라톤 거리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를 그냥 말이 안 돼.
오늘 결론은 말이 안 돼?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포츠 심장이라는 말이 있죠. 예. 뭐 과연 그게 맞냐? 뭐 이런 또 반론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스포츠 그러한 선수들, 마라톤 달리기 선수들은요, 심장이 이렇게 선천적으로도 좀 크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조금 더 크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심장을 스포츠 심장이라고 부르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스포츠 심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영적 심장이 뛰는 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니까. 그러면 영혼의 운동은 뭘까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멀리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달릴 수 있는데, 인생은 마라톤인데, 믿음의 경주인데, 여러분 청년 때 이거 운동 부실한 사람들, 제가 요즘 이 운동을 안 하고 맨날 책상에만 있으니까 이 체력이 부실해요. 예. 자꾸 배가 나오고, 이게 체력이요. 이제 제가 51잖아요. 이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딸려요. 이제 정말 50대를 달려가려면 내 몸 건강도 이게 운동을 통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원래 건강한 사람이라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무슨 말이면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멀리 끝까지 우리 부르심 안에 달려가려면요, 우리 안에 끈질긴 기도, 집요한 기도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 기도로 훈련 안 된 사람 끝까지 달리지 못해요. 끝까지 달린 사람은 다 이 기도로 훈련된 거예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이 쉬웠으면 진즉했죠. 예. 근데 그냥 운동 시간 있으면 그냥 또 말씀 보고 싶고, 그냥 예배하고 싶고, 그냥 자꾸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시간 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안 쉬울까요? 규칙적으로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 기회가 열려있는 나이대예요. 지금부터 규칙적으로 적은 분량부터 1사분기, 2사분기,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매일마다 얼마큼을 기도하되 분기별로 진짜 10분씩만 증가시키더라도, 예,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3개월만 하시면,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힘든데 한 3개월 하면 그 다음부터, 예,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하다며요. 예, 처음에 운동하면 더 피곤한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면요, 그 맛을 알고 이제 근력이 생기면서, 예, 이 알통이 좀 나온 걸 보면서, 영적인 알통이 나온 걸 보면서, 예, 배도 들어가고, 예, 욕심이 생겨. 그래, 왕자를 한번 새겨보는 거야. 예, 새겨보는 거야. 그리고 욕심이 생겨 더 하는 거죠. 예. 요즘 뭐 그런 것도 유행한다며요. 젊은 사람들은, 저같이 나이 든 사람도, 운동 좀 부실한 사람은 안 되지만 빨리 막 운동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좀 크게 말해봐. 뭐 이렇게 어렵냐? 내가 들은 거는 간단한 거였는데. 하바타? 뭐? 타바타? 타바타? 크로스, 그래, 뭐? 크로스핏? 뭐든 간에. 요즘 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몸을 만들려고, 건강하려고 그런 것도 하더라고. 영적으로도 좀 해봐. 아멘. 한번 해보자고요. 그 뭐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되네, 더 하고 싶네. 그게 내 평생 체력이 된다니까요. 규칙적으로 했을 때 꾸준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 기도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우리 심장을 뛰게 한다면 끈질기 기도는
스포츠 심장처럼 크고 강력한 심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간절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정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이 간절함의 법칙을 따라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정이 없는 기도는 전혀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말하는 것일 뿐이다. 생명 없는 기도는 사진 쪽의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닌 것과 똑같다. 에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은 불이 없이 냄새가 나지 않거니와 또한 타오르지도 않는다. 기도가 영적 뜨거움과 열정으로부터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기도가 아닌 것이다. 냉랭하고 생기가 없으며 나태한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도 같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잃어버린 기도이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오늘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끈질긴 기도를 훈련해 나가기를 원해요. 또 그 기도를 하다가 놓친 분들은 다시 하기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다른 것과 대체하지 마십시오. 끈질긴 기도를 다른 형태의 기도와 대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